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7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창조시대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시대의 여러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주제가 남아있는데 이 시간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다. 우리는 노아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후렴구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되풀이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별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실천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달리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닥치는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을 정리하는 글,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창세기 7장 1절 말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는 말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으로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노아는 가족 및 동물들과 함께 방주를 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비가 쏟아졌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땅과 그 위에 거주하는 것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마침내 물이 가라앉았습니다. 마른 땅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후에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제 노아와 언약입니다. 노아가 땅에 발을 디디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홍수를 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홍수는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물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러도 홍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홍수 사건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 말고는 모든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창조의 축복을 다시 꺼내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육체에게 언약, 그러니까 부속적인 합의를 세우시며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징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인 함이 갈등을 빚게 되어 그 결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고 맙니다. 그리고 셈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이후에 노아도 역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장을 민족들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각각의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10장의 족보는 5장의 족보와 다르게 한 세대에 한 명 이상의 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벳의 7 아들의 이름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눈 족보를 올리는 이유는 그들이 맺은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족보는 민족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개개인들이 다양한 민족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족보를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순서는 대부분 셈, 함, 야벳으로 나타나지만 이 족보에서만큼은 그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어 셈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제 셈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나타나는 그의 족보는 아브람, 이후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브람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족보의 10번째 인물로서 야곱, 훗날에 이스라엘을 바뀌시죠. 이름이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셈의 계통을 통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의 목록에 비유해서 바로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0장 이후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이미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가정하는 데 비해 11장이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한 가지 동일한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높은 탑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부심을 지니고 스스로의 이름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설하는 위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온 땅에 널리 알려지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물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탑을 고치기 위해 땅으로 몸소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민족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사람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들로 구분되어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셈의 계통에서 인류의 희망이 임한다입니다. 창조시대는 셈의 족보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세우려고 아등바등하지만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세우십니다. 셈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온 세상의 희망은 셈의 혈통으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
문자적으로는 씨를 말합니다. 씨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창조 시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초반 몇 세대를 다루는데도 수천 년이 지나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람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와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뜻을 품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도 천천히 흐르게 되고 우리의 관심도 아브라함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라는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 뱀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거짓말하다 죄와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다.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되고 노아 언약이 세워진다. 사람은 이름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다. 셈의 계통에서 인류의 희망이 임한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까지 함께 창조시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스켓의 A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시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